당신은 지금 혼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당신을 정말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워집니다. 혹은 당신은 최근에 무엇인가를 크게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바라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질문이 자꾸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필 나일까? 이게 다일까? 이런 절망감, 이런 외로움, 이런 두려움. 사실 당신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이기고 왕 사울의 신뢰를 받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영광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사울의 질투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웅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온기에서 광야의 추위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지냈고 들판을 헤맸고 밤마다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찾아 죽이러 올까봐 비틀린 채 잠들었습니다. 10년 이상. 정말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광야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밤 혼자 울었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약속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는 정말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당신의 광야입니다. 그의 절망은 당신의 절망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당신이 밤 3시에 느끼는 그 외로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당신이 내일을 향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감과 같은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당신은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광야는 다윗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진정한 왕으로 빚어내는 학교였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는 절망의 광야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광야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당신의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하늘이 얼마나 푸르렀을까요? 엘라 계곡.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던 그곳. 시간은 정오를 조금 넘은 시각. 햇살이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계곡 양쪽에 선 두 진영. 그 사이로 엄청난 거한이 걸어 나옵니다. 골리앗. 키는 6규빗 한 뼘, 즉 약 3m에 가까운 거대한 전사입니다. 그의 갑옷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한 벌의 무게만 해도 50세겔에 달했습니다.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처럼 굵고 창 끝의 무게는 600세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요새입니다. 40일 동안 이 거한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능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공포로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의 장군 아브넬도 모든 장수들도 이 거한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름은 다윗. 아직 나이가 15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사울 왕의 군대에 갔기에 다윗은 양을 돌보며 들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은 그 광경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어린 목동이 죽는 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넌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거하는 비웃었습니다. 그 소년 따위를. 하지만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돌 하나. 물맷돌로 내던져진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거한이 무너졌습니다. 크게 솟아있던 그 거대한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계곡 전체가 비명으로 우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환호했습니다. 다윗, 다윗, 다윗. 그 이름은 바람을 타고 모든 진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더 이상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왕의 곁으로. 너는 내 앞에서 내 수종을 들라. 다윗은 왕 사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그는 사울과 함께했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여자들은 창을 흔들며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들리는 순간 뭔가 사울 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눈빛이 흐려졌고 입가에 생긴 미소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울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특히 왕의 마음을 차지한 질투는 그것이 법이 되고 명령이 되고 관기가 됩니다. 사울의 질투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밤이 갈수록 그것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왕궁의 방 안에서 사울은 밤새 뒹굴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의 인기가 내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만약 그놈이 내 자리까지 탐낸다면, 만약 그놈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질투는 합리화됩니다. 합리화된 질투는 정당화됩니다. 다윗은 배신자야. 다윗은 내 왕권을 노리는 거야. 다윗은 죽어야 해. 사울은 결정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그것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무 경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우울함을 없애기 위해 그의 손은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기가 사울의 눈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손이 옆에 놓여있던 창을 집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는구나. 사울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창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다윗은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창은 그의 등 뒤 벽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감, 그 순간의 충격. 자신이 섬기던 왕, 자신을 왕궁으로 불러준 왕, 자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창을 던지셨습니까? 다윗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입니다. 사울의 눈은 점점 더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넌 내 왕권을 뺏으려는 역적이야. 또다시 창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피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어디서든 만나면 죽여라.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윗을 죽여야 할 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다윗은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왕의 곁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미갈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의 딸이기도 했던 그녀가 그를 도왔습니다. 당신은 가야 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자들이 밧세바의 창문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광의 왕궁에서, 안락함과 신뢰의 곁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가 떠나온 길은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그를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미지의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그 소년.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영웅이 되었던 그 청년.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온기에서 광야의 추위로, 영광에서 수치로, 신뢰에서 배신으로. 그것이 얼마나 급격한 변화였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루 전까지 수천의 여자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혼자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약속은 거짓이었나요? 이것이 바로 다윗 도망 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순간 영광에서 도망으로.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친 곳은 라마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 그는 수금을 타는 기술보다는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라마에서 사무엘과 다윗은 함께 나봇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 동안 다윗은 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은 3명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아라. 죽여라. 그렇게 다윗은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라마에서. 선지자의 보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손길은 너무나 길었고 그의 분노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후 다윗은 요나단을 찾았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하지만 다윗의 친구. 그들의 우정은 이미 깊었습니다. 요나단아,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한다. 다윗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테니까. 하지만 요나단도 조금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윗을 죽이려는지.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광기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광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사울은 단순히 화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투입했습니다. 왕의 군대 3,000명. 3,000명입니다. 하나의 젊은이를 죽이기 위해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혼자라면 3,000명이 당신을 잡기 위해 모여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도망입니다. 그것은 항상 도망입니다. 광야로 도망쳐야 하고 산으로 도망쳐야 하고 동굴로 도망쳐야 합니다. 사울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광야의 모든 곳에서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 산봉우리를 넘으면 되나? 아니, 저쪽에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저 동굴에 숨으면 되나? 아니, 그들은 모든 동굴을 뒤졌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을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야 하는데 그곳마다 추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조금 쉬지만 날이 새면 또 도망쳐야 합니다. 다윗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새, 그의 형들, 그의 친족들. 다윗이 사울의 추격 대상이 되자 그들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가족이다. 다윗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사울 왕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다. 가족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그들도 함께 추적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절망한 상황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말입니다.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도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불의를 당한 자들, 억압받은 자들, 빚진 자들, 도망자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 왜냐하면 다윗도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사람은 절망한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절망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400명. 다윗이 혼자 도망치다가 이제는 400명의 절망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진실하다. 이 남자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다. 내 절망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면 이 고통이 조금 덜할 것 같다. 그렇게 4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여전히 추격당했습니다. 여전히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디였을까요? 광야는 소수임의 황무지입니다. 물 없는 모래와 돌, 음식 없는 벌판. 낮에는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밤에는 추위가 뼈를 침투합니다. 광야의 짐승들, 사자들, 표범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격자들. 밤중에 자다가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울의 군대. 다윗은 이제 지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도망쳐야 하는가? 정말로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올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왜 골리앗을 무너뜨린 나입니까? 왜 왕의 신뢰를 받던 나입니까?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의 영웅적 행동들, 그의 충성, 그의 헌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은 아닐까?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약속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광야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당신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현재가 그렇게 절망적이라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음식과 물을 구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 목동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동이 그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거절하나요? 음식 없이 광야를 헤매는 것, 물 없이 햇빛 아래 서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잡아라. 산을 뒤져라. 계곡을 뒤져라. 사울의 명령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광야에서 광야로. 이것이 1년, 2년, 수년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래 광야에서 도망쳤는지 성경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길었습니다. 충분히 길어서 그 경험이 다윗의 영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밤이 깊은 광야에서 다윗은 혼자 있을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달빛 아래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나는 무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그가 남긴 시편들에서 우리는 그의 이 절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까닭없이 학대를 받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추격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주여, 내가 죽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외로움, 절망, 두려움, 고통, 그 모든 것의 합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400명의 절망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입니다. 광야의 밤은 고요함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닥불 주변에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무언가를 씹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운 빛 속에서 그림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 떨어진 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바위 위에 앉은 채로. 아마도 달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별들이 떠 있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시간의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6개월, 1년, 아니 더 길었습니다. 2년, 3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계절이 반복되고 달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턱수염이 자랍니다. 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윗의 기억은 계속됩니다. 왕궁의 모습, 수금을 타던 그날들, 창이 날아오던 그 순간, 도망쳐야 했던 그 밤, 그 모든 것이 반복되어 떠오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주여. 다윗이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약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에게 무엇인가요? 당신은 정말로 계신가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실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새가 나를 양쳐 먹이도록 했을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잡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넌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돌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다윗은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광야의 돌 위에서 그는 양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처음에는 조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집니다. 점점 간절해집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나는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그가 후에 남긴 시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시편 27편 9절.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절망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다윗은 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수금을 들었을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이 현을 튕깁니다. 그 과정에서 시가 나옵니다. 주여, 주의 노를 인하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를 인하여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내 뼈가 진동하며 내 영혼이 크게 번뇌하되 주여 나를 어느 때까지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시편 6편 1-3절. 이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망스러운 호소.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시편은 거짓 위로가 아닙니다. 시편은 실제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릴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인가요? 혹시 나는 본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걸까? 혹시 그 약속도 거짓이었나? 혹시 내가 착각했던 건 아닐까?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최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진 유일한 소망이 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나의 영웅담이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는 도망자다. 지금 나는 추격받는 사람이다. 나는 왕의 신뢰를 받았다. 왕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왕의 아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했다. 왕의 신뢰는 광기였다. 내가 이루었던 꿈들은 무엇이었나? 내가 소망했던 미래는 무엇이었나? 모두 무너졌다. 이것이 자책입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자책. 자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절규하고 자책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견디기 힘듭니다. 침묵은 거절입니다. 침묵은 부재입니다. 침묵은 너는 혼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은 계속 부릅니다. 매일 밤 그는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다윗은 부릅니다. 주여, 설령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31편의 고백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시편 31편 5절.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를 조절할 수 없으니 적어도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제 뜻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영혼의 진화였습니다. 절망에서 항복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의심에서 항복으로 다윗은 밤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그의 시편들 중 많은 것이 이 시간에 지어졌을 것입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은 극도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쯤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밤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별들이 사라집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기도를 마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그는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밤중에 아마도 몇 사람은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도 절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이 사람은 절망했지만 여전히 기도한다. 이 사람은 고통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른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아마도 밤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약속에 대한 의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그런 시간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깊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질문 속에서의 신앙, 절망 속에서의 신앙,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에게 모인 자가 약 400명이었더라. 400명.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도망자. 실패자. 자신도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들 중 한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의 이름은 아드님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이름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드님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는 작은 밭 몇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세금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왕의 전쟁, 왕의 건설 사업, 왕의 궁전 유지. 모든 것이 백성들의 등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님은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밭은 빼앗겼습니다. 그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기근을 겪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드님은 매일 자문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했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그런 어느 날 아드님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절망한 자들을 환영한다고 한다. 아드님은 밤중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아드님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 베냐민은 다른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궁전에서 일하던 종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광기에 빠져 있을 때 베냐민은 왕을 반대했습니다. 폐하,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다윗은 무죄합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역적을 편드는가? 베냐민은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내가 정의를 외쳤다는 죄로. 베냐민은 광야에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윗을 찾았습니다. 나오미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사울 왕의 궁궐에서 일했던 여종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울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녀를 강제로 취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궁궐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너 같은 계집년이 왕의 심기를 거스르다니. 나오미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가족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절망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나오미는 광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드님 베냐민, 나오미.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절망. 사회에서 버려짐. 신뢰의 배신. 미래의 부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 광야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해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다윗도 추격받았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절망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이유였습니다. 400명이 모이자 뭔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광야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음식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추격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올 때 그들은 모닥불을 피고 앉았습니다. 아드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잃었어. 세금을 낼 수 없었어. 그러자 베냐민이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정의를 외쳤다고 해서 쫓겨났어.
나오미가 덧붙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눈물입니다.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에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의 절망은 개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들은 그를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드님이 배고파하면 다윗은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베냐민이 사울의 군대를 보면 두려워하니 다윗은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울면 다윗은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다윗의 절망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절망이지만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과 섞여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다. 나는 여전히 절망하지만 이들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추격받지만 이들을 지켜야 한다. 다윗이 보여준 리더십은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힘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400명의 사람들 각각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드님이 가장 음식을 필요로 하니 다윗은 아드님을 먼저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베냐민이 가장 불안해하니 다윗은 베냐민의 곁에 앉아주곤 했습니다. 나오미가 밤에 울면 다윗은 밤샘을 하며 그녀 곁에 있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절망했던 자가 절망한 자들을 이끌 때 그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400명이 함께 있으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정성입니다. 혼자일 때 다윗은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을 꿨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잡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이제 400명이 함께 있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밤마다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누군가는 음식을 구합니다. 당번을 정해서 누군가는 경계합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400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드님은 더 이상 자신의 잃어버린 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 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베냐민은 더 이상 사울의 채찍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외쳤던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치유 효과입니다. 성경은 이 400명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통함.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를 당한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이해받지 못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 원통함은 조금씩 변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불의를 당했습니다. 다윗도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원통함이 나의 원통함과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장제목이 말하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 이것이 광야에서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독입니다.
나 혼자만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다. 나 혼자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고독감이 절망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0명이 함께하면서 다윗은 그리고 400명 모두는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다. 내 절망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삶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추격당합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처럼 기능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절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절망을 나누면 절망은 조금씩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이 절망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내가 당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학습입니다. 다윗은 혼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절망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함으로써 절망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나눔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동반이 되었습니다. 광야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2년? 3년? 날짜의 계산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이곳은 사막과 계곡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위 절벽이 높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 시냇물이 흐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끝나지 않는 추격, 끝나지 않는 분노. 사울의 광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찾아라. 어디에 숨어있든 끝까지 찾아내 죽여라. 그 목소리는 광야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정확히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목을 축이기 위해, 아마도 쉬기 위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전체 다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 왕 한 명 혹은 몇 명의 종들과 함께 사울은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다윗이여, 지금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죽이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왕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다음 왕이 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손에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리한 신학적 계산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면 지금 당신을 제 손에 죽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옷자락을 자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왜 고민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여호와의 종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상 24장 6절. 이 말은 법적이고 신학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사울도 여호와의 종이다. 내가 사울을 죽인다면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는 자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는가? 이것은 복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신원을 밝혀주실 것이다. 사울이 동굴을 나간 후 다윗은 사울을 부르고 나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 왕이시여. 다윗이 외칩니다. 사울은 뒤돌아봅니다. 다윗은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해하려 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윗이여, 내가 너를 해했구나. 사울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광기에서의 순간적 각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구나. 하지만 넌 나를 해하지 않았구나.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올까? 그 순간 사울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신의 질투와 광기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내 아들 다윗이여, 넌 틀림없이 선하고 의로운 자다. 너는 나보다 낫다. 사울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겠다. 넌 확실히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마침내 사울이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자신을 해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사울의 광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며칠 후, 아마도 몇 주 후, 사울의 궁궐로 돌아간 사울의 귀에는 새로운 충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의 왕권을 노립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울의 광기는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프 광야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추격과 도망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프 광야에서의 만남도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사이라는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죽일 것을 청했습니다. 다윗이여,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울을 한 창으로 찌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아비사이여, 그러지 말라. 여호와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다윗은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약자의 전략이 아닙니다. 용서는 영혼의 선택입니다. 가장 깊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인다면 나는 복수자가 된다. 내가 사울을 놔둔다면 나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 사울과의 두 번의 만남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시험입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너는 정말로 신앙의 사람인가? 너는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 모두. 이것은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도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여, 제게 정의를 베푸시고 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죄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제 신원을 밝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광야 속에서의 이 경험들은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왜 나일까? 하지만 이제 다윗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절망은 여전합니다. 추격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광야는 내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신앙을 얻었다. 나는 여기서 용서를 배웠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이 경험은 400명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신앙이 복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400명의 절망한 자들을 영혼의 자유함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의 두 번의 만남은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복수의 길을 택하거나 신앙의 길을 택하거나. 다윗은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온 광야.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떠도는 시절이 계속됩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모래와 돌, 가뭄에 시달린 황무지. 그런데 그곳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 나발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은 3,000마리.
그의 염소는 1000마리. 그의 곡식 창고는 넘쳐났습니다. 사실 나발의 부유함은 광야에서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400명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도적들이 있습니다. 나발의 양떼가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400명은 나발의 목동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 보상 없이 조용히 이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절망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약한 목동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신앙의 행동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양 깎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계절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계절입니다. 이때면 목자들은 축제를 합니다. 많은 일꾼들과 함께 크고 즐거운 일입니다. 나발도 양 깎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풍부했고 포도주도 많았습니다. 나발의 창고는 쏟아질 듯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청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배고파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지 않았던가? 우리가 그의 목동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축제 때에 조금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당한가? 다윗은 10명의 청년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극도로 겸손했습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나와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양을 빼앗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제 축제의 때입니다. 혹시 당신의 종들을 위해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요청이었습니다. 극도로 정중한 거의 비굴할 정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다윗이 네 아들이기에 도망자가 내게 음식을 청하는가? 사무엘상 25장 10절.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이것은 경멸입니다. 다윗이 네 아들인가? 이 질문은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도망자가. 이 단어는 다윗을 짐승 이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일꾼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는가? 이것은 극도의 무례함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자신의 노력만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발은 오만했습니다. 청년들이 이 말을 전했을 때 다윗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종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칼을 띠라.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표출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계속된 추격과 고통 속에서 마침내 터진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사무엘상 25장 22절.
이것은 다윗이 본인도 예상하지 못하던 선택이었습니다. 극도의 분노는 극도의 파괴를 낳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각자 칼을 띄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마온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들의 눈은 광기로 타올랐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모욕한 자를 죽이자. 이것은 정의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행동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종이 그녀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청을 나발이 거절했습니다. 나발이 모욕했습니다. 그 순간 아비가일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오실 것이다. 분노 속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실 것이다. 그녀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넣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구운 곡식을 넣었습니다. 포도를 넣었습니다. 무화과를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이것들을 나귀에 실어라. 내가 앞장선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들을 귀가 없다. 아비가일은 혼자 나아갔습니다. 산길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400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있는 다윗을. 그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분노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주여,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비가일의 기도는 극도로 상세했습니다. 그리고 영리했습니다. 나의 주여,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저 나발 같은 자는 그 이름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아비가일은 나발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윗이 이 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손이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실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면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스쳤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의 미래를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죄를 지으면 당신의 왕권 앞에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눈에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분노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다윗이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냥 분노 때문에. 나는 몇 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복수가 무엇인지, 분노가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런데 내가 지금 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사울의 광기와 자신의 분노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알겠도다. 사무엘상 25장 32절.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말을 들었고 내 얼굴을 받았도다. 사무엘상 25장 35절. 다윗은 내려왔습니다. 어느 높은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분노의 높이에서, 파괴의 길에서 다윗은 400명에게 명했습니다. 멈추어라. 우리는 돌아간다.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다윗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은 400명의 군사 실질적인 왕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원한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그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재미있는 것은 나발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나발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고 그가 죽었더라. 사무엘상 25장 38절.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분노로 행동했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멈추자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합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분노에서 구해낸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중보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영혼을 깨우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발 사건은 다윗의 광야 여정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깨달음으로. 다윗은 이제 이해합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모욕을 받았을 때 나는 분노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나 자신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분노가 나를 파괴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절망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내 양심과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다윗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극적인 일들보다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 초반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왜 나일까? 광야 중반 다윗은 신앙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광야의 2단계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내 것이 아니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발 사건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분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절망 속에서 누구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 합니까? 아니면 그 분노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구했습니다. 광야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영혼으로, 진정한 왕이 될 준비가 되는 사람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다윗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의 손은 광야의 거친 일들로 인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 거기서 사울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다윗이 들었을 때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쁨?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믿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광야의 절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여, 당신이 없구나. 다윗이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광야를 끝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격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그 광기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예상과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광야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유함 이상의 것을. 그 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유다의 성읍인 헤브론. 거기서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약속.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가 다윗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과 고통만?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엄청난 영혼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겸손. 광야로 가기 전 다윗은 실패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배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자신의 힘으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광야에서의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동정심. 광야로 가기 전 다윗은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400명의 절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약한 자를 존중하는 방법을,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방법을. 셋째, 신앙. 광야로 가기 전 다윗의 신앙은 이론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다윗의 신앙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도 부르짖는 신앙.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 분노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신앙.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내게 준 것들이 무엇인가? 절망이 없었다면 나는 왕궁에서 영광만을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이 나를 광야로 보냈다. 그 광야에서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는 배웠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는 배웠다. 내가 누구인지를. 절망은 선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 정도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은 그의 영혼의 기록입니다. 주여, 주의 인자는 크도다. 시편 36편 7절. 이것은 광야에서 느낀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그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기대하노라. 시편 130편 5절. 이것은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주는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이것은 두려움을 이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악한 자가 나를 업신여겨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이것은 광야 속에서도 양심을 지킨 다윗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는 내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시편 16편 1절.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고 내 모든 위험이 날아가기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광야에서 다윗이 배운 가장 깊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피난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은 피할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광야도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권은 이전의 왕권과 달랐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권력의 왕권이었습니다. 명령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왕권. 하지만 다윗의 왕권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목자의 왕권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왕권.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왕권. 절망한 자를 이해하는 왕권. 이것이 광야가 다윗에게 준 왕권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의 처음 지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400명의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떠날 때 그는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10년이 넘은 광야를. 그곳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변화의 땅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졌다. 나는 여기서 절망했다. 나는 여기서 죽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았다. 나는 여기서 배웠다. 나는 여기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광야 속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절망 속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다윗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절망했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무엇이든 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도 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배운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거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에서 끝납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신앙. 절망 속에서 배운 겸손. 절망 속에서 얻은 동정심. 이것이 다윗의 광야의 결과입니다. 혹시 당신의 광야가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신의 절망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학교입니다. 절망은 교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교실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이르면 울음이 있고 아침이 이르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당신의 밤이 길다 할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의 광야가 길다 할지라도 광야의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내 광야는 저주가 아니었다. 내 광야는 축복이었다. 다윗이 광야를 떠나며 남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세상에 가득하다. 시편 119편 64절.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 시편 107편 1절. 광야에서 다윗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의 광야는 이렇게 끝납니다.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신앙으로 끝나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은혜로 가득한, 도망자의 여정이었지만 왕이 되는 길이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도 당신을 절망의 끝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이 당신을 신앙의 시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의 끝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윗처럼 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다윗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영광에서 도망으로, 왕궁에서 광야로, 절망의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광야는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의 절망은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의 외로움은 우리가 밤 3시에 느끼는 그 외로움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우리가 내일을 향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감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자신의 미래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첫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의 피난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말 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지금 당신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당신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절망은 무언가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그는 배웠습니다. 동정심을. 그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당신도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 속에서도. 셋째, 당신을 모욕한 자들, 당신을 배신한 자들, 그들을 향한 분노를 포기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내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미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해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해하십시오. 복수의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감옥의 길입니다. 용서만이 자유의 길입니다. 넷째, 당신 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윗은 400명의 절망한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더 일찍 무너졌을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의 함께함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이해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공감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을 때도, 확신이 없었을 때도, 절망이 깊었을 때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당신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기도는 그곳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섯째, 당신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약속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그 여정이 길다 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절망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밤이 오면 울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밤이 길다 할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의 광야가 길다 할지라도 광야의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내 광야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내 절망은 내 신앙을 빼앗지 못했다. 내 고통은 내 영혼을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주여,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 중에 지금 광야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당신의 손이 그들을 지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 중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 중에 자신의 미래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당신의 약속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윗처럼 우리도 광야 속에서 당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서 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의 피난처를 찾게 하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되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절망이 사라질 때까지,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광야도 다윗의 광야처럼 신앙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도 다윗의 절망처럼 성숙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다윗의 고통처럼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밤은 지나갑니다.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